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 교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정함을 입었으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섰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같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이제 1절부터 7절까지는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설명했죠. 복음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가 복음이라 그랬습니다. 왜 그리스도가 복음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로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약속대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복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저주받고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마귀 자녀된 이 3저주에서 우리 해방될 수 있는 길이 오직 복음이라 그랬습니다. 그 길이 복음이 곧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이 복음이 도대체 얼마나 능력이 있는 것이냐?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랬습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또 뭐 이방인이나 어떤 사람이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구원받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주십니다. 복음의 능력을 설명하고 있죠. 자 그래서 2부 예배는 복음이 누리려고 애쓰는 것보다 누려져야 되겠죠, 그죠? 복음 누려지는 전도의 삶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전도의 삶을 강단 말씀 붙잡고 정시예배 드리고 또 이제 언약 미션 비전 찾아 포럼하고 전달하고 하는 전도의 삶을 살게 되면은 복음은 누려지게 됩니다. 복음이 안 누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복음이 안 누려지면은 자꾸 문제 속에 빠지겠죠. 복음이 누려지면은 복음은 모든 이제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으니까 복음의 능력이 자꾸만 나타나게 돼야 됩니다. 복음은 뭐가 복음이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가 복음이라 하죠. 그리스도가 복음인데 믿으면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게 된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하나님 떠나서 온 우리 모든 문제는 그래서 그리스도 만나면은 모든 문제는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해결된다. 자, 그래서 복음을 이제 깨달아서 저희가 누려야 되겠죠. 복음을 누려야 되는데 복음은 누리란 말은 무슨 뜻입니까? 즐긴다 그 말이죠. 그리스도 믿는 것이 여러분 즐거워야 되죠. 그렇죠? 어느 날 나는 아는데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아까 찬송했잖아요. 그 찬송 들으면서 내가 어느 시간 이제 그 은혜 받던 것을 생각했습니다. 처음 초창기 이제 그 찬송이 나올 때, 복음성가 나올 때 굉장히 은혜 받아. 그 어느 날 나는 아는데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이 찬송만 부르면 그렇게 눈물 나오더라고. 생명 있는 날까지, 호흡 있는 그날까지 오직 그리스도만 하고 이제 복음 전하겠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참 초창기에 많이 불렀는데 뭐 이것만큼 많이 부르신 그런 참 복음 성가가 거의 없을 겁니다. 다락방에서는 제일 유명하죠. 모든 나라 말로 다 이게 번역돼 가지고 어디 가든지 다 그거 부르더라고. 어느 날 나는 아는데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제가 작년에 그 8월 달에 수술 받으면서 수술 받기 전에 CT 찍으려고 그 CT 기계 안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면서 이 찬송이 생각났어요. 들어가면 다, 뭐 이제 엑스선 촬영하고 뭐 이제 그건 그 엑스레이는 아니죠. 엑스레이는 아닌데 CT니까. 근데 이제 눈을 뜨고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 눈을 감고 이렇게 있는데 쭉 기계가 들어가니까 그 뭐 터널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더라고. 들어가면서 내가 꼭 관에 누워 있는 것 같더라고. 내가 죽으면 관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서 타겠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런데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뭐 해야 되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 찬송이 떠올랐어요. 어느 날 어느 날 뭐 소리를 내서 찬송 부를 수는 없고 속으로 막 불렀습니다. 어느 날 어느 날에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이게 뭐 말하려면 생각이 안 나는데 노래하면 그 가사가 생각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소절에 생명 있는 날까지 만민중 외치리 호흡 있는 그날까지 뭐 이제 열방 중에 뭐 찬양하라 그러는가요? 그 찬송 부르면서 얼마나 그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 남은 하나님 부르시기 전에 남은 생에 남아있는 시간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고 그리스도만 전하다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CT 측에서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그 찬송을 불러서 내가 또 은혜가 되는데 그리스도에 눌리는 게 복음을 못 누리면 자꾸 누리잖아요. 그죠? 누리는 것이 아니라 누리면 그래도 어감이 이상하고. 뭐 그거나 누린다는 말은 그리스도를 누린다는 말이 영어로는 인조이잖아요. 인조이니까 즐긴다. 즐긴다.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겁니다. 오늘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기뻐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그 귀한 생명이 내게 있음을 감사하고 그렇죠? 그러면은 여러분 은혜가 되고 즐기다 보면 어떻게 해요? 즐기면 굉장히 즐겁고 기쁘겠죠. 기쁨이 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요, 굉장히 기쁘고 행복하고 기분 좋은데 불안하다는 사람 아무도 없겠죠, 그죠? 행복해지죠. 자, 그걸 가리켜서 뭐랍니까? 플랫폼을 알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 겁니다. 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아래서 모든 문제에 빠져나오는 길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걸 즐기고 기뻐할 수 있도록 이런 축복을 주잖아요. 이게 다 하나님 우리 주신 특권입니다. 오늘 양혜심 집사가 기도하는데 아마 사단이 깜짝 놀라고 도망갔을 거야. 아니 양씨가 그리 센 사람들 내가 양혜심 처음 봐네. 난 양인 줄 알았더만 양이네 진짜. 그럼 이제 모든 흑암 세력은 사단을 박살내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박살날지어다 그러는데 박살났을 겁니다. 아멘. 눈 뜨시기 바랍니다. 특권 하나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들 특권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 특권을 누리는 방법이 뭐죠? 그게 말씀 따라가는 그런 삶. 강단 말씀을 자꾸 붙잡아야지 내가 특권이 자꾸 생각나고요. 아 이걸 누려야 되겠구나. 이거 누리면 되겠구나. 그렇죠? 예,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강단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는 전도의 삶을 살게 되면은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그리스도 복음이 누려지고 특권이 누려지면서 흑암 세력이 놀라서 도망가든지 아니면 무릎 꿇고 항복하든지 둘 중에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누려지는 전도의 삶이 뭐냐? 복음이 누려지는 전도의 삶이란 첫 번째 복음이 이해된 거죠. 누리려면 먼저 어떻게 하면 이해가 돼야 되겠죠. 복음을 이해하는데 그냥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이해해야 된다. 바르게 이해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바르게 이해돼야지 따라갈 수 있죠. 유대인들이 복음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처음부터 복음 주셨는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또 불러내실 때도 처음부터 천하 만민 네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리라. 세계 복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복음이 이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스도가 이해한다니까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 자기들을 살리러 오신 그리스도로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는 그리고 머리도 가시멜로간 쓰고 또 침 뱉고 조롱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네가 그리스도거든 거기서 내려와 봐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 이렇게 조롱을 했지 않습니까? 아니 바라바를 놔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라. 아니 죄 없는 자손 왜 끌고 들어갑니까? 지만 망하면 되지. 응? 그게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이해 못하니까 그들이 믿는 신앙은 우상 신앙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우상 숭배하다가 포로대 끌려가고 노예대 끌려가고 전쟁 터지고 그래도 모자라갖고 소국되고 또 거기서 또 소국된 주제에 또 그리스도를 핍박하다가 위리방랑하는 방황하는 민족이 돼버리죠. 복음을 바로 이해해야 됩니다. 복음을 누리는 전도의 삶은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따라가는 것이요. 따라가는 것이 전도의 삶입니다. 전도의 삶은 뭡니까? 복음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었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데 그냥 복음이 아니고요.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읽은 로마서 1장 16절 말씀처럼 복음은 여러분이 어떻습니까? 뭐 부끄럽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부끄럽게 생각한다면은 복음을 이해 못한 겁니다. 나는 진짜 예수 믿는 게 부끄러워, 교회 다니는 게 부끄럽고, 정말 이제 저 세상이 너무나 부러워. 저 많이 가진 사람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저 뻐기는 사람 너무너무 부러워. 그 복음이 이해 안 됐다 그 말이죠. 아무리 잘 나가 보세요. 복음 모르면 지옥입니다. 그렇죠? 복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 어마어마한 능력이 지금 우리 속에 왔는데 그걸 이해 못하면요 전도의 삶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전도의 삶은 뭐죠? 이해하고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가 복음인데 그 그리스도는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고 지옥의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하나님 떠난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이제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걸 알고 우리는 믿고 따라가는 거죠. 자, 그래서 복음을 뭐라 그럽니까? 가스펠이라고 그러자는 거죠. 굿뉴스, 기쁜 소식이라는 기쁜 소식. 왜 기쁜 소식입니까? 저주에서 우리는 해방되고, 그렇죠? 지옥에서 빠져나와 마귀의 종됐던 데서 완전 해방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니까 우리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까? 기쁜 소식이죠.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이게 뭐라 그랬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우리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과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가 없었는데 늘 항상 불안과 노심초사, 염려, 걱정, 근심 속에 빠져 살고 있었는데 거기서 완전히 해방되고 참된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에 평안을 누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아멘. 이 소식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소식이냐.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기뻐서 택한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그렇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렇죠? 복음 누리는 삶이요. 복음이 누리는 전도자의 삶.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면은 복음이 바로 이해되고 누려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도자의 삶은 뭐냐? 복음으로 인생의 근본을 바꾸는 것이다. 복음 가지고 인생의 근본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근본이 뭐죠? 인생 근본이 자기 중심이잖아요. 자기 중심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전도자의 삶을 안 살면 어떻게 합니까? 이 그리스도 중심이 잘 안 되죠.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면은 자꾸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게 되고 기도하게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이 되고요. 물질 중심. 우리 돈은 다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돈을 주시면 좋고 안 주셔도 할 수 없고 그죠? 없어도 괜찮고 있어도 더 좋고 그런 거죠. 아멘. 난 돈 없으면 주고 난 돈 없으면 인생 끝이야. 그래 생각하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래서 물질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중심. 자, 바울이 감옥에 있었잖아요. 바로 감옥에서 뭐라 했죠? 나는 배고픔과 풍부함과 배부름과 또 뭐 이제 궁핍함과 풍부함의 일체 비결을 배웠다. 어떤 경우에 저도 괜찮다. 내가 지금 감옥에 있지만 감옥 바깥에 너희들보다 내가 행복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기뻐하라. 내가 또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내가 같은 말하는 것이 쉽다.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럼 모든 지각이 있다는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리라. 그렇죠? 그러면서 내가 지금 감옥에 있지만 감옥 안에서 나는 일부러 감옥에 들어왔기 때문에 로마 복음을 하려고 일부러 들어온 거다. 이게 보세요.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 읽었는데 10절까지 읽었는데 9, 9절은 내가 너에게 가고자 하는 것을 너에게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몇 번씩이나 가고 있었지만 갈 길이 막혀서 못 갔다. 로마 가려니까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들을 방해하죠. 여러 가지 장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쫓아다니면서 바울 죽이려는 사람들이죠. 이래서 갈 수가 없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반드시 갈 거다. 갔다가 나중에 거기서 너희의 보내주심 받아가지고 내가 스페인, 서바나, 스페인까지 갈 거다. 유광수 목사님 맨날 갔다 스바냐라고 그러는데 한번 머리 잘못 인용되면 그랬어요. 지난주도 보니까 스바냐. 스바냐는 사람 이름입니다. 이제 스페인을 이제 한문으로 얘기해가지고 한문으로 이렇게 하면은 옛날에 우리가 한문 많이 썼으니까 서바나 그러잖아요. 이게 중국말 중국 사람 온 사람 있습니까? 별로 한글보다 훨씬 모자라요. 예를 들어 갖고 렘넌트 그러잖아요. 렘넌트 이걸 뭐라는지 아십니까? 수불자 이래 한문으로. 그게 뭐야? 수불자도 아니고 수불자. 수불자라. 도대체 그게 뭔 말이야? 했더만
남은 자래 남은 자. 그래서 수불자라고 하는데 아니 렘넌트 왜 그 영어로 발음 못 그걸 우리는 영어도 우리 한글로 쓸 수 있고 한문도 한글로 쓸 수 있고 일본말도 한글로 쓸 수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세계 제일 좋은 언어가 한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국에 태어난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언제든 감사해요. 또 세종대왕께 감사하고. 뭐 아무렇게나 써도 글자 되잖아, 그죠? 깨꼬리 소리도 낼 수 있고 표현할 수 있고, 그렇죠? 돼지 소리도 우리가 글자로 표현할 수 있고, 개미 소리는 소리가 안 나니까 표현 못 해. 매미 소리도 표현할 수 있고, 맴, 꿀꿀꿀꿀, 뭐 뭐든지 다 쓸 수 있잖아요. 뭐 또 그렇게 나가냐? 인생의 근본을 바꿔준다. 복음은 인생 근본을 바꿔준다. 그리스도 중심, 하나님 나라. 그래서 물질 중심이 아니라 돈 없어 살 수 있다. 감옥에 있어도 괜찮고 밖에 나가도 괜찮고 나는 일단 그리스도만 전가할 수 있으면 행복하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복음 누리는 사람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성공 중심이 아니라 성령 충만 증인 중심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복음 주셔서 자, 이번 달에 3월 달에는 계속 누림 쪽으로 들어가길 바랍니다. 복음 붙잡고 그리스도 붙잡고 누리고 기도로 누리고 전도로 누리고 아멘. 막 잠깐 누리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우리 양혜진 집사처럼 어디 가든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선지자처럼 왕 대신 그리스도로 모하느니 깨진 대가리는 더 깨질지어다. 할렐루야. 막 누려. 자, 복음 누리는 전도의 삶이 뭡니까? 복음을 누리면서 뿌리를 내는 거지. 복음을 이해하고 누리면서 어떻게 합니까?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의 삶이란 날마다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 주고 계시잖아요.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응답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전도할 때 전도 속에 구원 역사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약간 즐기는 겁니다. 말씀 기도 전도 그러는데요. 말씀은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잖아요. 그렇죠?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이렇게 우리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하시고 우리 전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리스도께서 구원 역사를 일으키신 겁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 복음으로 계속 누리면 이게 바로 전도의 삶이라. 자, 복음을 누리지는 전도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서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그냥 이해하지 말고 깊이 이해하세요. 깊이.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냐? 말씀이 이 복음이신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냐? 깊이 이해해야 됩니다. 이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적 문제, 하나님 떠나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근본 문제를 완벽하게 그리스도 이제 십자가에서 이루셨다 그랬죠. 모든 문제를 끝낸 분입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끝낸 분이에요.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우리 모든 문제를 끝내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지혜와 지식과 모든 바가 감춰있느니라 그랬죠?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리스도는요,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채우신다 했거든요. 그렇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스도를 깊이 그래서 이해해야 되죠. 자,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르면 하나님이 아무리 많이 갖고 계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르고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채워주질 않는 거예요. 왜? 상관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진짜 말씀 기도 전도 붙잡고 이걸 위해서 하나님 이번 주간에 진짜 누구 전도해야 되는데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혜를 주시고 성령 충만 주시고, 또 우리가 이제 2, 3천을 5천을 살려면은 맨손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경제 축복도 주시고, 빛의 경제, 복음 경제 하나님 부어주옵소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내가 복음 전할 때 필요한 걸 그릇 안에 주신다고 안 그랬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응답을 누리길 바랍니다. 눈 감기 전에 빨리 해야 되는데, 그지? 자, 이제 전도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뭐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요. 이제 그리스도는 빛이시기 때문에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요. 어둠의 세력이 떠나갑니다. 이 흑암이 결박되고 떠나간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떠났을 때 빛이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둡고 참 어두운 인생이었었는데 그리스도가 내 속에 오심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복음의 빛이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흑암이 떠나가고 여러분 빛에 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있지 아니야. 어둠에 다니지 않고 이제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요. 우리가 신분이 바뀝니다. 전에는 어둠이더니 지금은 이제는 우리가 빛이라 그랬죠.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전에는 마귀 자녀이기 때문에 어둠의 자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바뀝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 임하게 되면 의와 평강과 희락, 우리 속에 구원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평안이 임하게 되고 여러분 마음속에 슬픔이 떠나가고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이 성령 충만을 실제로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되죠. 자, 복음이 누려지는 전도의 삶을 살려면은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성령 충만을 어떻게 한다고요? 실제로 이제 받아서 누리야 됩니다. 성령 충만은 뭐냐? 성령 충만하면은 이제 특징이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내가 지금 나 중심으로 살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나 중심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근본 문제에 빠져서 그리스도가 아니고 또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 아니라 나 중심, 물 중심, 성공 중심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성령 충만 받게 되면 어떡합니까? 주인이 바뀌어져.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한 상태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인이 바뀌어지고요. 오직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서 행복한 인생으로 바뀌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중심, 내가 주인 됐으면 못하면 항상 어저께 사택에 또 이제 뭐 공사했는데 기껏 일모전을 해놨잖아요. 해놨는데 이게 집이 이제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그 속에 있는 부속이 썩었어. 그래가지고 그 수도 파이프, 이게 온수 파이프가 삭아가지고 터져서 물이 나고 1층 화장실로 이렇게 지금 물이 떨어지더라고. 그 이제 그 거실로 이렇게 벽이 젖어나고. 그래가지고 그 이제 누수 탐지하는 사람 불러다가 기계 갖다 놓고 찾아서 바닥 파고 수리를 했는데 주인 됐으니까 다 내가 고쳐야 되잖아. 그치? 우리가 다 고쳐야 되잖아. 그렇죠? 여러분이 주인이니까. 그런데
주인이 따로 있으면 어떡합니까? 우리 그냥 새들 있으면 그럴 필요 없어. 주인 보고 고쳐달라면 돼. 그죠? 아멘? 여러분이 병 났다, 뭐 했다, 어디 망가졌다. 주인이 고치세요. 하나님 보고 고쳐달라고 그러세요. 아멘? 그래서 나는 죽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 사시면은 그리스도가 주인 된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은 우리 상태가 주인이 바뀐 상태가 되어진다. 그럼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행복한 삶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내가 죽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죽었다 그런 말은 나의 자기 기준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내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또 내 계획도 하나님의 계획, 내 계획을 버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꾸 내가 이제 조그만 계획 하나 세워놓고 이거 하려고 하나님의 이제 뜻도 안 찾고 하나님 계획도 발견하지 못하고 자꾸만 고집 피우면 어떻게 돼요?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찾고 내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준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이제 성령 충만한 삶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7절에 바울이 이렇게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로 여겼다 그렇죠. 자기한테 유익한데 그리스도 복음 전하는데 이게 해가 되면 어떡합니까? 다 해로 여기고 다 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8절에 뭐라 하느냐? 내가 다 그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버렸다 그렇죠. 이게 이제 복음 깨닫고 정말 주인이 바뀐 성령 충만한 그런 전도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요, 세 번째, 자기 기준과 자기 계획이 없는 사람은요, 어떻게 됩니까? 교만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됩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계획을 발견하고 순종하게 되고 겸손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잠언서 말씀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복이라 겸손은 이제 성공의 앞잡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전도의 삶을 사는 길이죠. 자, 그리고 교만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어떻습니까? 낙심도 안 해. 낙심하지 않습니다. 자,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뭐라 그러냐?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정말 다른 사도들보다 더 열심히 수고를 많이 했는데 그건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다. 그래서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다 해놓고요. 수고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그런 종지자, 그런 엠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은 한 뭐든지 어떤 자기 자랑했잖아요, 그죠? 뭐든지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그렇게 또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도 순종치 않고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예배 드린다고 모이라고 했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오다 보니까 좀 늦었어. 전에 보면 우리 2부 예배 드릴 때 내가 내려오기도 전에 벌써 예배 시작하잖아, 그죠? 그래서 내가 부탁을 했죠. 찬양 인도하는 사람이 찬양 인도할 때 설교자가 아직 안 보이면 어떡합니까?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찬양을 준비 찬양, 그죠? 그리고 이제 설교할 사람 들어와야지 어떡합니까? 그 다음에 예배를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만 예배가 안 되겠죠. 아니 목사님 나오셔서 설교해 주십니다. 아직 안 내려왔어. 근데 그 설교하라면 누가 할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는 교만도 하지 말고 낙심도 하지 말고 오직 모든 것을 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건 내가 한 것이 하나님 하셨습니다. 다윗은 뭐라 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할 헌금을 다 해놓고 자기 총 재산 다 털어가지고 다 헌금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벌써 다윗은 성전 짓기 전에 성전 봉헌부터 헌당식부터 한 겁니다. 헌당이 뭐지요? 완벽하게 다 이렇게 빚을 안 지고 다 갚을 때 그때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헌당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건물을 샀지만 헌당 예배를 안 드리잖아요, 그죠? 계속 새들어 있으면서 우리가 이거 샀으니까 입당 예배 드릴 필요 없고 아직 빚 다 못 갚았으니까
헌당할 수 없으니 헌당 예배 못 드리고 그렇죠. 이 빨리 우리는 헌당하고 해야 돼. 새로운 또 건축을 해야 됩니다. 아멘. 큰일 났네. 그런 생각 됩니까? 축복을 받겠구나. 이런 생각해야 되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 기도 제목을 정말 모든 성도가 제자 되도록 그리고 2, 3, 7월 5천조 살릴 수 있는 플랫폼 세웠고 파스 망대 안테나를 세워놓고 가는 것이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중직자들, 우리 모든 렘너트들 여기 방향 맞춰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또 이 시대에 여러분이 당대에 그 은혜를 받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 다윗이 모든 것을 다 털어서 헌금한 뒤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그렇게 겸손했다만 그렇죠? 그러니까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꼭 합한 사람이다. 내가 모든 뜻을 다윗을 통해서 다 이룰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자, 성령 충만하면요 주인이 바뀝니다. 그리고 기존과 이제 내 계획을 바꾸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하나님 기준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은혜 받는데 어떤 교만하지 않고요. 또 안 된다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렇게 전도의 삶을 누려지면은 여러분이 교회 올 때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가 이 복음이 누려지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주장을 안 하게 되죠. 자기 주장을 안 합니다. 왜? 내 기준 내려놓고 내 계획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내 자기 주장 할 필요 없어요. 저는 교회에서 제 주장하는 거 봤습니까? 안 하죠, 그죠? 뭐 이제 우리 원내스 모임 하는데 원내스 모임 할 때도 딱 각 기관에서 기획해 온 거 그거 그럼 이렇게 하면 더 좋겠다. 그래서 이제 조금 하는 방법을 제가 멘트할 뿐이지 저거 하지 않습니다. 오늘 영산업인회 모이는데 영산업인회가 이번 우리 4월달 교회 설립 기념일에 뭐 좀 행사 좀 하자 이렇게 기한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좋다 그러는데 기도 보니까 조금 수정할 게 있어가지고 오늘 수정할 걸 좀 얘기를 좀 할 건데 내 주장이 아니라 기도하고 하나님 뭘 기뻐하실까 이걸 찾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계획을.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0절에 여러분이 꼭 이렇게 여러분 삶을 여러분 하는 일도 이렇게 하기 바랍니다. 바울이 뭐라 했냐? 너희는 지극히 선한 하나님의 계획을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하나님 뭘 선하게 계시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그걸 분별하라. 그렇게 바울은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내 주장이 아니고 내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분별해야 됩니다. 이제 이게 복음이 누려지면 어떻게 하냐? 교회 안에서요 사람들 때문에 이걸 안 하게 됩니다. 갈등 안 하게 되죠. 사람들 갈등 안 하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는 내가 죽은 내가 갈등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진짜 죽었다면 이 뭐가 잠깐 들어오네. 예배도 안 드리고 어디서 장난치는 사람이 카톡 잠깐 올리는 사람인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기 때문에 죽은 사람 어떤 갈등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뭐 성장이 무슨 갈등을 합니까? 안 죽었으니까 갈등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면 주인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갈등은 내가 갱신할 기회다. 우리 본부에서 하는 단톡방에 자꾸 이제 갈등하는 문제들 올라오고 서로 이렇게 의견들을 올라오고 하더라. 보니까 다 자기가 죽으면 되는데 그런 생각 듭니다. 잘하자고 하는 사람도 그렇고 말리는 사람도 그렇고 갈등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내가 갱신해 버리면 다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 자꾸 갱신시키려고 할 것도 없고 남을 바꾸려고 해서 얼마나 힘듭니까? 자식도 마음대로 안 되는데 어떻게 남을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내 마음에 안 맞네. 그럼 내 생각을 바꾸면 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갈등할 이유도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일 때문에 여러분 일하다가 시험 들잖아요.
근데 일 때문에 시험을 들지 않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않고 시험 당할 때 피할 길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모든 시험, 여러분이 교회 와서 일하지 시험들 같으면 일하지 마세요. 될 수 있으면 가능하면 어떡합니까? 일하지 말라고 내가 일을 말리는데 교회 일할 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너무 은혜가 돼서 은혜 누리고 서로 포럼하다 돌아가면 되는 거지. 무슨 뭘 일할 것입니까? 조그만 교회에서. 그래서 교회 안에 와서 여러분이 올 때마다 힘을 얻으시고 올 때마다 은혜 받고 올 때마다 너무 행복해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누리는 행복을 여러분 가정 가서도 누리고 여러분 직장 가서도 누리고 그게 플랫폼입니다. 그러면 내가 살고 또 다른 사람 살리고 현장도 다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237 전도를 위해서 누려야 할 것, 누릴 복음, 또 복음이 누려지는 존재의 삶입니다. 존재의 삶을 통해서 이번 주간에 복음이 누려지고 행복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이번 주간 237 전도를 위해서 누려야 될 복음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복음은 곧 그리스도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요. 우리를 하나님 떠난 저주와 지옥에서 또 사단의 손아귀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완벽하게 과거, 현재, 미래를 완벽하게 해결하신 주님인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며 이번 주간 모든 성도가 행복해지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시고 이 행복한 것을 또 다른 사람이 전달하는 237 전도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